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짧게 사는 방법과 오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둘 중에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실래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죠? 아담과 하와는 오래 살았죠. 그래서 그들은 영생을 살 수 있었어요.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아주 아름다웠겠죠. 그의 용모는 완전하고 아름다웠다. 그의 용모는 희지도 창백하지도 않고 불그스름했으며 건강미로 넘쳐 있었다. 하와는 아담만큼은 키가 크지 않았다. 그의 머리는 아담의 어깨보다 조금 위에 있었다. 그 역시 고상했으며 완전히 균형이 잡혔고 매우 아름다웠다. 네. 우리가 원래 아름답게 태어났네요. 그리고 하와는 약간 키가 작고, 그러나 용모는 더 아름다웠고, 그러나 이렇게 아름답고 완전한 이러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이 늙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충지시킬 수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몸이 아프고 늙어가고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대부분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뇌에서 중추신경을 통해서 내려가는 여러 가지 신경선은 실제적으로 그에 자극을 주고 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전달하고 그렇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 박사가 요즘에 그 마이어 박사인데요. 캘리포니아 주립대 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아주 인기였어요. 근데 그 강의가 뇌와 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뇌가 하는 어떤 감정 또는 표현 이런 것들을 장이 그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장신경계는 몸속의 장기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초고속도로의 힘을 빌려서 두개골 속에 있는 뇌와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그 도로를 미주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미주신경을 통해 뇌와 장신경계로 오가는 수많은 신호들이 우리의 의사결정과 기분,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와 장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미주신경이라고 한다. 근데 이 발견한 이분은 뇌가 우울증이 있으면 장이 똑같이 우울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회복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사실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뇌를 단면도로 잘라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우리들의 신체 부분을 명령하고 신경이 가서 전달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체성 감각령 지도라고 하는 건데 가장 많이 쓴 부분은 가장 크게 그려져 있어요. 신경이 많으니까 그만큼. 근데 보면은 손가락과 엄지손가락과 입이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저렇게 크게 표현됐죠. 그래서 저렇게 크게 표현된 부분을 거꾸로 크게 그려봤더니 이렇더라 하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과 몸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육체 간에 존재하는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 중 하나가 영향을 받으면 다른 하나도 그 영향을 받는다.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몸이 아프면 왜 내 몸이 아프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왜 내 마음이 불편했을까? 왜 내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걸 살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마음을 몸에 전달하는데 그렇다면 마음이 아프면 어디도 아플까요? 몸도 아프겠네요.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정신적 영양의 효과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올바르게 활용만 하면 이 영양은 투병을 위한 가장 효과적 기능 중 하나가 된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몸의 질병이 마음에서 오는데, 거의 대부분. 그런데 우리 애들의 마음은 그대로 두고 몸만 고치려고 하니까 제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들의 몸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정신력은 특히 이렇습니다.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자, 그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 이런 것들이 수명을 연장시켜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용기 있게 살아야 돼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맨날 침울해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침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발명한 게 있는데, 고려대 구로병원 심혈관센터 김진원 교수팀이 스트레스 등 감정이 심근경색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에 대한 연결고리를 밝혀 주목된다. 이제까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뭔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유추했지만 그런 연결고리를 실질적으로 밝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3차원 입체 분자 영상을 통해서 이것을 밝혔는데, 그 세 분들입니다. 고대 구로병원 김진원 교수팀 세계 최초 3D 입체 분자 영상 통해 밝혀 김 교수 이번 연구를 보면 대뇌 감정 활성도는 심근경색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뚜렷하게 증가하고 심근경색이 회복됨에 따라 함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이것을 밝혀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잘 그것을 밝혀내지 못했는데 실제적인 그런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몸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가 질병을 만드는 그러한 이 원인들을 다 밝혀내가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스트레스가 많은데, 스트레스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애인이 도망가 버렸나요?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것들이 주로 이 근심, 스트레스가 이 많은 이유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애씀으로써 근심의 짐에 눌려 상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아, 세상의 표준을 거기에 이르려고 하는군요. 다른 사람들이 집을 샀으니까 사야 돼요. 다른 사람이 좋은 차를 타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 않으면 대부분 근심에 쌓이는 것이에요. 근데 욕망은 끝날 수 있어요? 아니요. 아무리 많이 번 사람도 또 욕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자제하면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겠네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아주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활력을 엄청나게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엄청나게 많은 활력을 주셨으므로 인간은 비뚤어진 습관의 축적의 결과로 인한 수많은 질병들을 저항할 수 있었으며 6,00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엄청난 활력을, 생명력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조금밖에 못 사느냐 하는 것이죠. 옛날에 1000년씩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100년 살기도 힘드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왜 그럴까 하고 우리 몸을 샅샅이 이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들의 수명에 관계되는 그러한 이 유전자가 있는데 그것을 텔로미어라고 해요. 근데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염색체 속에
이 유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인간 세포 안에 존재하는 염색체 끝에 텔로미어. 그래서 이게 이제 텔로미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끝에가 노랗게 지금 물든 부분이 있죠. 그 노랗게 물든 부분을 텔로미어라고 합니다. 말단 소립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길면 수명이 길어요. 근데 그게 짧으면 수명이 짧아져요. 그래서 그게 다 닳아 없어지면은 수명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텔로미어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한 것을 발표했는데 이렇습니다. 점점 짧아진 텔로미어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세포 분열은 멈추고 이때부터 인간의 노화는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짧아지면 급격히 늙어가는데, 그리고는 이제 수명이 닿으면 죽어가는 것이죠. 금방 늙었죠,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금 산 사람이 이분인데, 이분은 147세. 네. 생일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수명이 짧아진 이유, 텔로미어와의 관계를 이제 블랙번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밝혀냈는데, 이 사람의 연구를 우리가 글로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노벨상 수상자인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가 2004년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20세에서 50세까지의 약 6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아이가 건강한 그룹과 아이가 만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애아 같은 그런 아이들을 기르는 엄마와 건강한 아이를 기르는 그러한 엄마들을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강서에 이 장애아를 관리하는 어떤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저렇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강서 지역 공립특수학교 신설 2차 주민 토로회가 열린 가운데 장애아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학교 설립을 양해해달라며 반대측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장애아를 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건물을 못 짓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기르는 엄마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들을 상대로 이 텔로미어를 연구해 본 거예요. 수년간 그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세포의 노화 속도를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두 그룹 모두 스트레스가 클수록 세포의 노화 속도와 텔로미어의 짧아지는 속도가 빨라졌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엄마들의 경우 텔로미어의 짧아지는 속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결국은 텔로미어가 짧아진 이유는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엄마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블랙번 박사는 텔로미어를 짧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만성 스트레스라고 결론 내립니다. 스트레스와 세포 노화 사이의 연관성은 이렇게 이미 많은 연구 결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텔로미어의 길이에 비례했다. 우리가 오래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하면 되죠. 짧게 하는 방법은 지금 알았는데 길게 하는 방법 아세요? 그거 알면 우리 평생 이제 영생을 삽니다. 만일 생명력이 너무 빨리 소모되면 신경계통이 현재 사용할 힘을 힘의 근원에서 빌려오게 되며, 그리고 하나의 기관이 손상을 입게 되면 모든 것이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소모시키면은 앞으로 살 것을 끌어와 가지고 써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텔로미어로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생명력을 빨리 소모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따 그건 밝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력을
소모시키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우리가 뭐였죠?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용기, 희망. 예. 또 뭐죠? 동정.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수명이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인지 대충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죄의 짐은 그 불안하고 불만족한 욕망과 함께 죄인을 괴롭히는 많은 범위의 질병들의 바로 그 저변에 깔려 있다. 가장 큰 게 죄의 짐이었네요. 그러니까 죄의 짐을 자기 스스로 지려고 할 때 엄청나게 빨리 달아. 그러니까 그 저변에, 그 질병의 저변에 그것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박사가 그렇다면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특별히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 환자들이에요. 근데 우울증 환자들이 대부분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텔로미어를 보았어요. 안영민 교수, 이 그래프가 자살자의 텔로미어 길이와 정상인의 텔로미어 길이를 비교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니까 왼쪽은 20대부터 29세까지예요. 그리고 저 오른쪽이 70대. 70대는 텔로미어 길이가 짧은 게 당연하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왼쪽에 10대부터 29세까지 이 20대, 이 사람들의 이 연두색이 그 텔로미어 길인데 엄청 저렇게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명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데 텔로미어 길이 저렇게 짧아졌어요. 이것이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 자살자들, 이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를 보는 것보다 자살이라는 것을 복합적으로 본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텔로미어가 상당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를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거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조금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력을 짧게 하는 것은 우울하고 죽고 싶고 희망이 없고, 그래서 우리의 영감의 글에서는 미리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우울하고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미리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오래 사는 방법과 빨리 죽는 방법,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과 병들어 사는 방법을 지금 제시했어요.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한지. 그래서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텔로미어를 짧게 만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우리들의 수명이 다하는 것이에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요즘에 아이들이 분리불안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돈 벌고 가고 싶어 하는데 아이들은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야. 아빠들은 출근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붙잡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불안 장애가 있어요. 우리 여기 우리 미디어부에 지난번에 봉사했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그 고아원 사회복지사여가지고 고아원에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고아원 애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상하게, 지금 고아원에 대해서 제가 어떤 나쁜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비교해서 얘기 드린 거예요.
약속을 잘 안 지킨대요. 애들이. 근데 그 중에 두 아이가 남매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참 약속을 잘 지키더래요. 참 희한하다. 제가 어떻게 약속을 저렇게 잘 지키지? 그런데 꼭 주말만 되면 얘들이 없어진대요. 고아원 내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고아원 그 정문 앞에서 누가 볼까봐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누구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바깥에.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다음 주에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물어봤어요. 너하고 이 얘기한 아이가 누구니? 우리 아빠예요. 아빠가 몰래 면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아원에서 그런 아이들은 아마 둘 수가 없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몰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가 술 때문에 그렇게 망한 거예요. 술주정뱅이죠. 그러니까 아빠가 이 아이를 감당을 못해도 아빠가 있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이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빠가 있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텔로미어가 길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린이를 왜 낳았어요? 책임지려고 낳았죠. 이혼하지 마세요. 엄마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가야 돼요. 엄마들 아빠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나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너무나 그것이 소중하더라고요.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 있는 곳이 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계신 것이 가장 큰 매력이 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은 민감하고 사랑스러운 천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쉽게 기뻐하고 쉽게 슬퍼한다. 친절한 교훈과 사랑하는 말로 어머니들은 그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세상의 모든 것이에요. 엄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면, 엄마가 없어져 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루마니아 고아원에서 실험 아닌 실험을 해, 전쟁 때. 그래서 그 고아원 애들이 엄마가 없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아주 시설을 잘하고 위생시설도 잘 돼 있고 식사도 잘 주고 하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어떤 아이는 쉽게 죽는데요. 왜요? 잘 못 먹어서요? 아니에요. 엄마가 없어서요. 침울과 우울과 슬픔보다 더 효과적인 질병의 원인은 없다. 정신적 우울은 무서운 것이다. 증오와 우울한 분위기가 활기를 빼앗아버리고 예민한 두뇌를 마비시킨다. 폐는 수축되고 간은 무활동 상태가 된다. 그래서 우울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우울을 남겨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보육원 아이들을 뇌를 이제 촬영을 했는데 왼쪽은 보육원 어린이 아이들이에요. 오른쪽은 일반 어린이들이고, 그런데 오른쪽은 빨갛게 활동을 하지만 왼쪽에 오른쪽은 거의 활동이 없어요. 그래서 기억과 언어를 관장하는 영역이 활동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기억이 없고 언어가 발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쉼터에 16살 먹은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나는 아주 다리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틱 장애가 너무나 세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틱을 하느라고. 그냥 한 걸음 갔다가 뒤로 넘어지고, 한 걸음 갔다가 뒤로 넘어지고, 소리는 꽥꽥 지르고. 우리 잠깐 보도록 합시다. 좀 들어줄래? 길어. 여기가 빠르니까 뒤에가 너무 힘들어 보여. 1. 그 1 어디야? 모아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준비가 힘들 만큼 하시네. 그렇게 결단을 했으니까 이거 며칠이고 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을 때는 죽지라고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병원에서 손을 놓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이 뇌에다 칩을 꼽자고 하는 거예요. 칩을. 그 칩을 꽂아서 밖에서 조정하자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가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한국은 아직 없다고. 엄마가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엄마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아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유치원을 가기 싫어하대요. 자기는 직장을 가야 되는데 분리불안장애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어머니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할머니가 이제 중풍으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고모 집에 아이를 한 달을 맡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아이는 저하고 떨어지지 않으려 하고 울고 불고 난리치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들이 분리불안증이라는 것을 몰랐었어요. 아이가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약을 이제 복용을 하고 먹기 시작을 했고, 뭐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미술 치료도 하고 심리 검사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던 것을 나중에는 이것도 안 되니까 하루 단위로 약을 바꿔보면 아이한테 맞는 약을 찾기 위해서 입원을 해서 의사가 관찰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약도 듣지를 않으니까 의사가 나중에는 수술을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수술 방법이 이제 뇌를 절개를 하고 여기다 전기 칩을 심고 이제 밖에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충격을 주면 전기 충격을 주면 아이가 이제 뇌의 흐름이 잡히면서 치유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떠한 사례가 있느냐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을 때 병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지만 미국에서는 한 건이 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그대로 이제 퇴원을 하고 프로그램 때는 이제 학생들이 아이가 정말 힘들어서 못 걸을 때는 휠체어까지 이렇게 대동을 해서 아이를 쉼터 저기 숲속교실까지 데려가고 데려오고 하는 일도 있었고 원장님이 딱 본격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근수야 산에 가자. 근데 원장님이 하고 갈 때는 하나님 부르라니까 아이가 착실하게 하나님 하나님 계속 부르면서 아이가 산을 가니까 그날 어떤 줄 아세요? 걷지도 못한 애가 산 정상으로 올라갔어요. 정말로 아이에게 내가 해준 것이 이 신앙인으로서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여기 와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아이에게 그러한 영적인 영향력을 아무것도 끼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아이에게 분노를 조작하거나 죄를 조작하거나 하는 그러한 조장자가 되질 않기로 이제 결심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우리 근수를 통해서 저희 가정에 이렇게 작은 천국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소중한 하나님 잊지 않고 계속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어머니가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 알았던 하나님, 그리고 그 아이를 너무나 소홀히 여겼던 그것을 반성하고 돌이키면서 아이가 급격히 좋아지고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아이가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지고 그래서 한때 이 아이 때문에 제가 강의를 못했어요. 하도 꽥꽥 소리를 질러서. 그러나 그 아이가 돌아온 거예요. 혹시 여기에 그런 이제 여자분이 계시다면 아이들이 그렇다면 엄마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그럼 아이가 돌아옵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각각 그들의 자녀들에게 요람기와 유년기에 그처럼 욕이나 이 작은 사랑의 표시를 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방법으로 어머니는
자녀들의 마음과 행복을 자기 자신에게 연결시킬 것이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바를 자녀들에게 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죄값으로 돌아가셨죠. 그 사랑을 우리도 베풀어야 된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이유는 우리가 그 아이를 가장 행복하게 건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분리불안은 엄청나게 우리들에게 큰 피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닳아버린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면 많이 닳아버렸는데 어떡하죠? 이제 닳지 않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게 텔로미어가 길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천천히 늙는 비법, 텔로머라제. 오히려 천천히 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것을 길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발견을 해서 노벨상을 받은 것이에요. 이 세 분이. 그래서 이제 블랙번과 캐럴 그라이더와 잭 쇼스텍 이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텔로미어를 연구하던 엘리자베스 블랙번과 캐럴 그라이더. 텔로미어를 보호해주는 물질을 찾기 위해 선모충이라는 벌레를 연구했습니다. 두 마리 선모충 중 어떤 물질을 받은 쪽은 텔로미어가 보호됐고 받지 못한 쪽은 텔로미어가 모두 닳아 죽었습니다. 이 물질이 바로 텔로머라제였습니다. 노화와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신물질의 발견이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그라이더 박사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세포 안에는 텔로머라제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는데 이것을 텔로머라제가 계속 연장해 주는 거예요. 도마뱀과 같이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진 동물들은 모두 텔로머라제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겁니다. 텔로머라제는 우리에게도 노화의 시계를 되돌리는 불로처가 되어줄까요? 우리 몸 안에 텔로머라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도마뱀 같은 애들은 그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텔로머라제가 많이 나오는가? 근데 아까 그 장애아를 기르는 엄마들이 쉽게 짧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엄마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이 엄마들의 모임,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말단 소립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형편은 어떠한지 관찰을 했죠. 블랙번의 동료인 심리학자 엘리사 에펠도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이 엄마에 주목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이 엄마들을 활동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이 텔로머라제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어떤 엄마들은 이게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엄마들이 그 장애아 엄마들만 모여서 모임을 갖게 했는데 이 모임에서 굉장히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농담도 하고 기쁘게 지내는 것이었어요. 과학자들이 이것을 착안을 했어요. 아, 텔로머라제가 이럴 때 많이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엄마는 어디 갔죠? 우리 동료는 어디 갔죠? 텔로모라제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동료는 어디 있죠? 우리에게는 기가 막힌 동료가 있어요. 천사들이에요. 하늘의 천사들은 병들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와 희망과 기쁨과 평안을 주는 일에 인간 기구들과 협력한다. 그런 상태에서 병자들은 이중으로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얻는다. 우리 곁에는 언제나 그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외롭게 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쟁기. 그래서 이 쟁기를 가지고 땅을 파야 돼요. 그런데 저 앞에 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으로 끌고 가야 돼. 끌고. 얼마나 이게 파고들겠어요. 노예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생살이를 끌고 가려면 살이 파고드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죄의 짐이다.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 바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을 낼 것이다. 우리가 혼자 스스로 끌고 가려면 살이 파고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짐을 같이 질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때때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어느 사람이 사과나무 밑에 있었어요.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왜 사과가 하늘로 떨어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지? 모든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만은 왜 땅으로 떨어질까? 이게 뭐였어요, 결국? 만유인력이었네요. 보이지 않지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천사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도움을 얻으면 우리는 만유인력보다 더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 너무 힘이 드는 것이에요.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한 도움을 받지 않을 것 같으면 필요한 개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이 꼴이요. 그러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야 별로 발전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외부의 힘을 받아야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외부의 힘을 받아야 외롭지 않는 것이에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에요. 하늘로 향해 가는 매 발걸음마다에서 그것은 새로워져야 한다.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은 우리 자신의 외부에서 오는 힘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그 외부의 힘을 받으면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편해요. 기뻐요. 왜? 외부에서 힘이 와가지고 나를 밀어가니까. 우리가 마약을 먹으면, 양귀비를 먹으면 기분이 기뻐져요. 마약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외부의 힘이 들어오면 그보다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고달플 때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딱 맞는 어깨에 멍에를 매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옛날은 밧줄로 맸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파고드니까. 근데 나에게 딱 맞는 멍에를 매주면 너무 편하고 행복한 것이. 그리스도인은 기뻐요. 그래서 슬프지 않아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단한 어깨에서 짐을 가져가실 것이다. 그리고 쉼을 주실 것이다. 그는 염려와 슬픔의 짐도 지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근심을 당신께 벗어놓으라고 초청하신다. 해보세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도와주신다니까요. 안 보이지만 분명히 계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께 짐을 벗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쉼을 얻군요. 이제까지 우리 혼자 살아가느라고 쉼이 없었어요.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스럽게 슬퍼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와서 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녹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유혹자의 공격을 받을 때는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 그는 우리와 같이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할 성경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하늘의 동반자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그의 상담자로 모셨고 예수께 아주 가까이 결속되어 있었으며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미국에서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큰 통증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응급실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응급실 데려놨는데 그 이제 응급실에 가서 어떻게 조치를 해서 해보게 됐어요. 근데 이 일이 자주 생기는 거예요. 몸을 다 엑스레이 찍고 해봐도 큰 문제는 없는데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너무 작고 그래서 이제 큰 일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제 이혼을 아예 계획을 하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쉼터에 오셨죠. 이분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2015년 5월이었는데 제가 화장실에 있다가 갑자기 통증을 느끼고 그냥 쓰러진 거예요. 잠깐 제가 정신을 놨었나 봐요. 네, 응급실에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검사를 다 했지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혈압도 정상이고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그랬는데 1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엔 3주 뭐 이렇게 통증이 오면은 막 칼로 막 도려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숨을 쉴 수가 없고 또 좀 지나면 손발이 마비가 와요. 그리고 얼굴까지 마비가 오고 정신이 좀 혼미해지고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게 제 남편이었어요. 왜 그랬느냐면 남편이 한국에 있을 때 학교에서 교사 생활하고 든든한 직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박차고 나와서는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다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나한테 이런 대우를 받아도 마땅하다. 제가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 오면서까지도 저는 이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히고 사실은 여기에 왔어요. 저희 동생의 권유로 이 쉼터에를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그럴 때마다 저의 잘못된 거, 저의 모난 모습 그런 거를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는데 기도하고 하면 제 마음에 오는 그 화평, 그 기쁨, 감사 그것이 정말 표현할 길이 없이 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살리는 에너지가 넘치는지 그리고 어제 했던 감사보다 오늘 감사가 더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 오다가 예수님 부르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한 10분 정도 만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왔을 때는 한 3분 정도 만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왔을 때는 제가
언제 아팠었지? 예,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제 몸의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너무나 잘못 생각했다. 아빠가 엄마한테 스트레스를 준 게 아니고 엄마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온 것이고, 또 제가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높여주지 못한 거 너무나 잘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셨네요. 하나님 없이 혼자 사니까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았네요. 그분이 계신데도 왜 우린 찾지 않죠? 우리들의 근심 걱정, 자기 혼자 이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너무 스트레스가 커요. 그것이 생명력을 줄이는 것이에요. 계속적인 근심은 생명력을 소모시킨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속박의 멍에를 벗어버리기를 바라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멍에를 매라고 그들에게 초청하신다. 그분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신다. 근심은 눈을 가리움으로 장래를 식별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근심하냐고요. 어린아이들, 이제 그 아이들은 젖 먹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배만 고프면 낑낑낑낑 그러면 한 통을 먹여요. 근데 2통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달라고 그러면 또 줄 수 있어요. 전자밥통보다 더 좋아 이거는. 양쪽을 다 줄 수 있어요. 끙아했어? 그러면 닦아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엄마가 계시다니까요. 우리 살아있는 엄마보다 하늘 엄마는 더 우리를 챙기셔요. 그분은.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잊지 않을 것이에요. 주님 꼭 붙잡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이 우리 아버지인데도 이제까지 아버지 찾지 않고 우리 혼자 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사가 너무나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고 세상의 표준에 또 따라 올라가려니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이제 잠깐 돌아서서 우리 아버지가 어떠신 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곁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천사들을 언제나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를 찾고 천사를 찾아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나머지 생애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 분들, 또한 마음이 아파 그러신 분들, 여러 가지 악습으로 힘드신 분들, 인생이 너무나 고달파서 힘든 우리들의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큰 평안과 기쁨과 새로운 소망이 생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크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